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돌아보며 함께 이번에 이렇게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바로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이곳에 다스리시니 이곳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 무려 같이 예배를 지금 3번째 드리고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예배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복된 삶,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의 삶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계셨으며 은혜를 예비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삭개오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밤 그 은혜의 절정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것과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로 인하여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엽니다. 우리의 입을 엽니다.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성령님, 주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함께 고백합니다.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두 손을 올려드리고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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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구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갚을 길 모든 없는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역시 오늘과 이 밤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나의 가슴과 가수의 은혜를 나는 고백합니다. 넘치기를 나를 소망합니다. 찾아오신 분 아버지를 만나기 소망합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신 나와 한없이 동행하시는 넓으시는 사랑을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시는 마음을 또 나를 나를 끌어안으시는 사랑으로 그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가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향하여 찾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밤 주님 주실 그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은혜라고 선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이 소성시키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이 주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시는 주님의 은혜의 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4분 이상에게 크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마지막 집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다 부어 주실 것이에요.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그 자리를 한번 박차고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가 힘차게 박수도 치시면서 소리도 외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우리 찾아오신 주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 앞에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나갈까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를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함께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박수. 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함께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자 우리 다시 박수합니다. 우리 저번 금요 성령 집회 때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감사,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그 표현을 한번 주님 앞에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춤도 춰볼 거고요, 소리도 질러볼 겁니다. 마음을 여시고요, 한번 반응해 보시죠. 나 기쁨에 춤추리 함께.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함께.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갑니다. 원, 투, 쓰리, 고!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자, 우리 큰 소리를 외쳐보겠습니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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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들이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나라를 인도하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주의 영을 천천하며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 주님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두 손으로 빌리고 나의 믿음 아멘. 나의 소망 오직 나의 사랑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의 전부 예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의 전부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나의 사랑 예수.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사 아끼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의 소유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부활로 인하여 산 소망을 얻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백성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유일한 믿음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시는 주님이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찬양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한없는 주의 은혜로 다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과 듣는 우리 안에 한 성령으로 묶어주시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 주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공동기도문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고백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볍게 주님 앞에 두 손을 한번 올려드릴까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자 이한 곳에 우리 동광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근본 성회를 통하여 시간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이제 성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저희들 다시 왔습니다. 귀한 은혜 받고 사랑받고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는 귀한의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세우신 강사 목사님 성대를 보호하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장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귀한 강사 목사님들로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상한 곳을 쪼개고 남는 귀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강을 찾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에 귀한 은혜 체험하며 성령을 체험하며 기쁨을 맛보며 하늘의 노래를 찬미하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서가는 우리 동광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곳에서 일평생을 바쳐 젊음을 바쳐 이 한 곳을 개척하며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우리 원로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병마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픔이 없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구리아래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귀한 사제 목사님의 기도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교우들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대로 세우는 김덕종 목사님 하나님 우리 동광교회에서 늘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동광의 모든 어린 양들을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자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광교회가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반석에 굳건해서 가는 귀한 재단이 있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건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집회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밤, 마지막 이 밤, 이 저녁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 각 사람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를 더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아버지를 견고하게 흔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께서의 우리의 주장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밤 저희가 좀 더 하나님의 귀하신 그 사랑을 좀 더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조명되어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강사여 이문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동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2박 3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 크시고 놀라운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제약됨과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찾아오셨던 그 은혜, 주님과 동일시하여 친구로 삼아주시는데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사랑하시기,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 나를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은혜,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주님 경험케 하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도 더 사모하며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강제교회가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복이 되어지고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이웃이 그 언약 주신 그대로 복된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것 가운데 쓰임받는 동강의 모든 공동체에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9차 비전 행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내어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동강제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결단하며 변화되어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7번째 집회로 나아갑니다. 2019년도 부흥 집회 성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몇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사순절 다십일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그리고 금요일 저녁 그렇게 해서 40번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내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결단한 거, 우리 강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내일 그 40일 기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루하루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묵상으로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꼭 내일부터도 꼭 체크해 주시고 그렇게 빅토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 저녁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에 있는 삭개오의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이 저녁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사 목사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에 충성해서 이 교회를 정말 성실하게 섬겨오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가주에서 새들백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대표적인 책 중 한 권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영어로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면서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한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미 올림픽에서 수많은 금메달을 휩쓸고 나서도 2014년에 정체성의 혼란으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 도박, 마약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고 의미 있는 친밀한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인생이 거의 다 망가져가는 그 찰나에 마이클 펠프스 선수의 친구가 소개해 준 책이 바로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펠프스 선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마약을 끊지를 못하면서 아직 마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로 힘들어하는 한 여성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본인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내적인 투쟁, 영적인 투쟁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읽은 목적이 이끄는 삶, Purpose Driven Life 책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 도둑이 그 여성의 얘기를 듣다가 현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 후에 그 여성분과 릭 워렌 목사님, 그 책의 저자죠, 릭 워렌 목사님과 그 여성분이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행자와 대담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사실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글이 가질 수 있는 생명력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줍니다. 사실 성경의 위인들은요 모두 자기 삶의 목적을 이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자기 인생의 목적을 다 이해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숙이 빠져가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해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인자요 도망자로 40년 지내다가 가시떨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긴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강력하게 핍박하라고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복된 전복을 경험합니다. 창조적인 전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자신의 참된 인생 목적을 깨닫는데, 그것은 복음의 신비,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까지 불러 그 자녀되게 하시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그 어떤 배경,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주 안에서 진정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음의 신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세와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는 신앙의 위인들, 성경의 영웅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서 사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단지 삭개오를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19장 10절은 사실 누가복음을 깊이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누가복음 전체의 요절이다, 누가복음 전체의 키버스다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딱 한 절 안에 요약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19장 10절이라고 학자들은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19장 10절은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신 목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며, 이 한 절이 19장 10절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삭개오 구절은 사실은 삭개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며, 또 특별히 여기 계신 동광제일교회 성도님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내용이 슬쩍 보기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밀도 있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에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과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자의 오심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인자의 오심. 인자의 오심. 한번 더 합니다. 인자의 오심.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는 성품이 참 인자하다라는 그 인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품이 참 인자하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박인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섬기시는 박인자 집사님. 근데 그 인자 집사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특별히 한 호칭을 아주 좋아하시고 그 호칭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 호칭이 바로 인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자하시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자하신 성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라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이 인자라는 예수님의 자기 호칭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그리고 14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245페이지인데 또 어떤 편집된 성경에 의하면 1043페이지일 수도 있습니다. 1245 아니면 1043일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언급되죠. 그죠?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자기 호칭 인자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보니까요. 이어지는 14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 인자 같은 이에게 주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양한 다른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경배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 인자 같은 이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의 나라는 패하지 않는 나라, 즉 영원 무궁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럼 패하지 않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허성도 교수에 따르면 이씨 조선 왕조가 중세 이후의 시기에는 단일 집권체 왕조로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왕조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500년 이상 간 다른 나라 왕조는 없다. 서구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 1200년, 오스만 투르크가 600년 동안 유지됐는데 이들 나라는 왕조가 아니라 제국이었다. 전 세계에서 단일한 집권체가 이처럼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은 조선 위에는 단 하나도 없다고 한다.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또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깊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강 생각해 봐도요, 단일 가문 왕조로서 상당히 오래 장수한 왕조 그 몇 중에 하나가 이시 조선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조선이 처음에는 명나라 눈치를 엄청 보다가 또 나중에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와가지고 엄청 환란과 고생을 겪다가 또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에게 아주 되게 당하고 나중에 조선 말기에는 여러 열강에게 짓밟히고 그러다 결국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마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렇게 풍전등화 같았던 이시 조선 왕조가 단일 집권체로 단일 가문 왕조로는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왕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서양에 어마무시한 대단한 왕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왕조들이 그렇게 잘 나갔어도 결국 이시조선 왕조만큼 못 버텼다라는 얘기. 당대에 어느 유명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잘 나갔습니다. 세계 패권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는 맥을 못 쳤다라는 거예요.
한번 중국의 쟁쟁한 왕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등. 그리고 이집트와 페르시아 왕조도 생각해 보세요. 그 왕조들이 얼마나 쟁쟁한 황제들을 배출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잘 나갈 때는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들 중 대부분이 이시조선만큼도 못 버텼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 체제는 그때는 대단해 보여도 영원히 패하지 않는 통치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권세는, 사람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해지고 또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7장 14절은 인자의 권세가 영원하다, 인자의 나라가 패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엄청 잘 나가다가 그냥 결국은 쉽사리 깨어지고 마는 그런 통치 체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이시조선처럼 언제고 불이 꺼질 것처럼 그렇게 나약하지만 오랫동안 잘 버티다가 결국은 식민지로 일본에 넘어가고 마는, 열강에 넘어가고 마는 그런 정치 체제, 그런 왕조도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인자의 권세는, 인자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7장 14절에서 인자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하고 패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인자는 분명 신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든 인간의 통치 체제, 모든 인간이 만든 왕조는 결국 무너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시조선만큼도 버티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인자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인자가 온 목적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19장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인자에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자, 신적 존재이신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인자,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인자, 그 인자가 오늘 삭개오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삭개오를 향해 가십니다. 근데 삭개오 같은 그런 인간 얼마나 파렴치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동료 인간의 눈에도 너무나 잘 보여요. 우리 눈에도 보여요. 자기 동족들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버러지 같은 인간,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우리 눈에도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근데 신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삭개오를 향해 간다면 이제 삭개오는 끝장났겠구나. 우리 눈에도 삭개오의 잘못이 그렇게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삭개오의 잘못이 얼마나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삭개오, 너는 이제 끝장났다. 너는 내가 봐도 끝장내고 싶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너는 오늘이 끝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삭개오는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이 너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19장 10절을 읽어보면 인자에 온 것은 타락한 자를 찾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인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패하지 않는 나라의 주인이신 인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삭개오를 향해 가실 때 그 잘못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완전히 그를 끝장내고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유기시키려고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 구원하러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침투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을 대면하실 때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더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유기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나아갈 때 마음은 열고 인생의 문을 열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께 나올 때, 회심할 때 그 결단을 내렸지만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가 누구를 찾았는가? 누가 누구를 찾았는가? 제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자의 오심. 인자, 신적인 존재, 영원한 권세를 가진 인자가 오실 때, 아, 삭개오 이놈은 완전히 끝장났구나. 너는 오늘 멸망받는 날, 유기되는 날, 심판받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누구를 찾았는가? 오늘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고 하셨어요. 잃어버린 자들 중에서 지가 알아서 그래도 반성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금식하고 나오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제 첫 번째 설교도 찾아가시는 은혜였어요. 찾아오시는 은혜였어요. 근데 이 찾는다라는 동사가 사실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3절에 한번 쓰였습니다. 이 찾는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는 제이테오입니다. 제이테오. 한번 따라할까요? 제이테오. 한 번 더. 제이테오. 예. 그 제이테오라는 동사가 이 본문에서, 헬라어로는 이 본문에서 두 번 사용돼요. 한 번은 3절에서 사용되고 한 번은 방금 전에 읽은 10절인데 3절에서 그 삭개오가, 여기 보세요.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기서 보고자 하되 했을 때 거기서 보고자 한다라는 데서 제이테오가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보고자 애쓰되, 보고자 찾되, 보고자 애쓰되. 거기서 한글 성경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보고자 힘썼다 라는 뜻에서 제이테오, 즉 찾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분이 어디 있는지 막 찾았죠. 19장 3절입니다. 근데 19장 10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그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인자에 온 것은 인자 자신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3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보려고 한 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예요. 근데 19장 10절에 가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 자유의지로 내리는 그 결정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는 신비롭게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를 베푸신다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다스리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앙의 본질에는 여러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삭개오가 잘한 일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서 보려고 한 그 삭개오에게 우리는 부분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합니다만,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 하는 19장 10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찾음과 비할 수 없는 정도로 그를 찾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애써 찾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계신 거였어요. 실제로 19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해 주님을 찾는 것, 그러나 그 가운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고 계셨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 가운데 놓여 있고 또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렇게 볼 때 누가 누구를 찾았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찾았는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건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본문이 끝나는 지점에서 뒤돌아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아니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다 지나놓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 어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신앙의 참된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경 주석을 아주 잘 쓰는 복음주의 학자입니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휘트워드 칼리지라는 데서 가르치시는데, 이분이 가르치는 이 기독교 대학교에 한 인도 학생이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힌두교를 믿고 있었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힌두교 학생, 인도 학생이 그 기독교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성경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 놀라운 경험을 교수님과 나눕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교수님, 이상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성경이 나를 읽고 있네요. 누가 누구를 찾았는가? 나중에 이 인도 학생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 의미 있는 노력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과 통찰력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보면 참 어떻게 저런 훌륭한 인품을 갖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나도 정말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은요, 내가 보면 자기 자랑 좀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럴수록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에 자신을 의탁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럴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아도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극단적으로 찾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첫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이 인자의 오심. 인자가 그 신적 권세를 갖고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삭개오 같은 녀석 심판하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찾았는가? 삭개오가 예수님 찾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삭개오 찾고 계셨네요 라는 놀라운 은혜의 신비, 신앙의 신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꼭 삭개오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 우리가 잃어버린 자 혹은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별 생각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길을 찾다가 저처럼 공간지각력이 부족한 사람은 잘 잃어버리죠.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한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헤매면은 그때까지 마음이 편합니다. 왜? 그런 일이 하도 자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분 정도 되면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GPS가 나타나기 전이나 나타난 후에나 그냥 조금 헤매는 거는 거의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뭐 길에서 좀 헤맬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디 약속 장소에 갈 때 좀 일찍 가야 돼요. 30분 일찍. 왜? 언제든 헤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의 잃어버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해서 잃어버린이라는 단어는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앞에 부분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둘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그 잃은이에요. 그 잃은. 근데 이거 여러분 목축 문화를 알면 이 잃은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합니다. 양이 길을 잃었어요. 그 양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40일 금식기도? 양 그대로 놔두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굶어 죽든지, 그러나 가능성이 또 높은 것은 맹수에게 잡혀서 찢겨 죽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그 상태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흑암에 사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상태예요. 누가 잡아서 딱 낚아채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9장 1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멸망의 내리막길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그 자를 찾아 구원하려, 구출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갑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 그냥 가만히 놔두면 맹수에게 찢겨 죽습니다. 아니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 오늘 19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사역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목적, 공생애의 목적은 그냥 놓아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에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멸망의 낭떠러지로 나아가는 자, 심판의 내리막길로 나아가는 자, 정죄의 아우토반을 향하고 있는 그 자를 찾아 구출하려 하심이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멸망하는 영혼, 그냥 놓아두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직접 애써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는 잃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맹수에게 찢겨 죽고 아니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그저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없이도 나름 괜찮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좋더라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그냥 놔두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멸망을 향해 치달을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정죄에서 보상과 축복으로, 저주에서 축복과 영광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인자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인자는 이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냥 한시적인 감격에 그칩니다. 병을 고치고 또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사람들이 숱하게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봤습니다. 대표적인 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시선을 주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계시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모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온맘 열어 받아들이시지만 그 가운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삭개오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대신 감당하고 못 박혀 죽으사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입성 바로 직전에 하신 일이 삭개오를 만나 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에게 베푸신 모든 주님의 은혜, 주님 은혜의 다양한 측면, 찾아오시는 은혜, 동일시하시는 은혜, 변화시키시는 은혜, 포용하시는 이 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선명하게, 강력하게,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동일시하시는 은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포용하시는 은혜, 그 모든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통합되고 그 절정에 다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이번 집회에서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다 마감해 가는 시점에 수종뇌라는 질병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고 자기 과거의 기억에 기반해서 자서전을 쓰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자서전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작가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아 자서전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는 그 자서전 제목을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의 제목도 모든 것이 은혜다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집회 동안 주님의 은혜의 여러 측면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의 다양한 측면들, 찾아오시는 은혜, 동일시하시는 은혜, 변화시키시는 은혜, 포용하시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결정체가, 그 모든 측면들의 궁극적인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도 제가 분명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나를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나를 집어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스스로 하려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탁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정, 동광제일교회 공동체, 우리가 인생에서 끌어안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지고 있는 것, 나를 짓누르고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 또 내가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끝까지 나 스스로만 누리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은 그것까지라도 다 주께 내어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의탁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